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 어떤 것입니까? 죄가 가져온 인간의 불행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죠. 창세기 우리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관계의 단절이 왔습니다. 죄가 찾아오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죄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통이 일어나 소통이 단절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관계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거슬러 가면 사실은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실제적으로 삶 속에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이 인간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면 죄 문제를 다뤄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벌어지잖아요. 죄가 찾아온 순간 그 아담과 하와,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하와와 관계가 뒤틀립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형제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오늘도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재현된다는 것. 가만히 보시면 오늘 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 수없는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의 많은 관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계들이 다 사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위태위태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정 안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이라고 해도 그게 안전합니까? 그냥 연애하고 불같은 사랑을 하고 이제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너하고 이제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랬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벌써 이상해지는 겁니다. 올 때 보면 얼굴이 이상해져 오는 사람. 싸운 거예요. 벌써 신혼여행 때부터 싸운 거. 아기를 낳으면 그게 그 관계가 아직도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황혼 이혼 많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함께 살아왔는데도 그 관계가 늘 불안한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에 그런 관점에서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국가 내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이 수없는 분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 누가 무슨 수로 해결됩니까?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건 미봉책이죠. 땜질한 거지 근본적 해결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민족에 있는 이 남북의 문제, 동서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갈등 어떻게 풀어요?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아마. 조금 경중이 있을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사탄의 이 거대한 전쟁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끼어들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끼어들었던 이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 사단이 하는 주 사역이 뭐냐? 깨뜨리는 겁니다. 마귀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메인 잡이에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보세요.
늙어가는 게 이상하게 발전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나가고 어디를 가나 파가 나누어지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기독교도 보면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교만 해도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리 때문에 나누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작은 마을인데도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꼭 작은 마을에도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고향 교회 가면 꼭 2개는 있어요. 왜요? 하나의 교회가 나누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친목회 만들어 놓고 친목은 안 하고 싸우고, 회비 얼마 내자 회의하다가 회의 들어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바자회 하면서 정오의 바자회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인간의 본성은 평화보다 불화가 훨씬 더 쉽습니다. 갈수록 분열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 지금 분쟁과 이 전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 관계는 죄 문제예요. 사회적, 심리적 관점이 아닙니다. 심리적, 사회적 접근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근원적인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면 이 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죄 문제 해결은 복음이죠. 바울이 오늘 12장 이후부터 계속 이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관계입니다. 인생이 관계이던 것처럼 신앙도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명을 잘 율법사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계명이 뭐냐?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어서 복잡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계명이란 딱 2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전에는 점점 꼬였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관계들이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좋아지고 풀려지는 역사. 결국 신앙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이게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화해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매우 투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들이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게 늘 미숙하고 모이기만 하면 항상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전에는 밀어내는 관계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 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밀어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사실은 죄의 특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타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가 해석하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정말 평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평화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은 평화의 사도, 실제에 살면 전쟁의 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경험했던 대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까지 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해결은 결국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의 힘이 사람들과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그냥 복음을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누리자라고 하는 단어. 누리자. 이거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것은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관계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 자체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게 딜레마이죠, 세상에. 그런데 이 내 안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복음 안에 내가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평화가 흘러넘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안정감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뭘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납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내 안에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내 안에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올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화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해를 시키는 일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화해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화해의 복음을 메시지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그 복음을 통하여 배우면서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말로 따지지 않는 사랑.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졌었다면, 우리의 모습과 허물을 따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에 빠져들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인간관계가 자꾸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허물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만약에 율법이 무성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은 물고 뜯고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안에 율법의 자를 가지고 와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따지기 시작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면 율법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단검질, 오늘 현재적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머리로 알고 복음을 단순히 믿고 교리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매일의 순간에 날마다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푹 단검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간관계 속의 변화를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관계는 결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실랑이를 하면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나의 문제로 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가야 돼요. 그 나의 연약함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관용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말은 최대한 관용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럴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이런 거는 싫은 거예요. 이건 갈로 치고 싶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냥 화목하라고 하면 내가 골라가면서 화목하겠는데
그냥 화목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알아서 화목하면 될 텐데.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경을 보셨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인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근데 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손봐주기로 했던 사람을 수첩에 10명은 더 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의 기초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 아래서, 복음의 광폭, 복음의 넓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복음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품게 하느냐, 경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 속에 계속 말씀은 바울이 뭘까요? 형제와 자매는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품어야 한다. 원수까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를까지 그렇게 축복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원수까지도.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과. 오늘 이 설교 앞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는 없죠. 용납하라, 관용하라고 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죠.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비진리에 속한 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진리를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가끔 교회들 안에 분쟁들이 일어날 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투쟁적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주장하더라도 마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관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 너무 완고하거나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웬만한 것은 양보하고 져주는 것. 누가 주장을 강하게 하면 져주는 것. 그거 가지고 진리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논리로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이기는 게 이기는 걸까요? 말로 이겼는데, 논리로 이겼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친구들도 곁을 떠나는 것이죠. 나만 언제나 옳고 잘났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언제나 전쟁 속에 내가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부 싸움에 누가 승자가 될까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것이고 의언은 언제나 반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관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으로 가능한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지고 손해보는 그 끝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마다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고집센 사람으로만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사나웠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 논쟁을 잘하고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평생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들까지도 끼리도 싸울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신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웬 할렐루야를 함부로 그렇게 싸울 때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싸워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데 그 얼굴이 왠지 평화로워 보이지가 않아.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스며 나와야지. 그런데 마귀 사총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신자들이 방송국이나 시청 앞에서 머리띠를 하고 막 붉은 글씨로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죠.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강한 모습들, 고집이 너무 센, 질 줄도 모르는, 그침없이 이겨야만 하는 것은 오늘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투가 본래 독설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독설적이야. 말을 하면 그냥 송곳이, 그냥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떤 흔히 주변의 사람들이 송곳이다 별명을 부르죠. 송곳, 고슴도치, 곰발바닥, 왕도끼, 사자발톱. 그 주변에 안 찔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신자는 뿌리 나면 안 돼요. 염소옷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죠. 세월이 어럴수록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좁아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 때 넓어져 가게 돼요. 복음이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좁아져 가게 돼요. 갈수록 세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번에 7번씩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할 수가 있나요? 존재 자체가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품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화목한 삶으로 관용의 삶과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품게 만들죠. 품으면 품을수록 그 가슴에 수없는 사람들이 안기게 되고 그 삶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화목하라는 이 말은 천국 연습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고립되고 나중에는 홀로 남아있다면 그게 지옥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복음 안에서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화목하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삶이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소극성이 아니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고 매우 적극적이에요.
악연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원수지간이 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이 인간과 이제 모든 걸 빨리 끝장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하고 싶은 얘기, 모든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고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좁고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내가 원수를 맺어 끝내고 싶을 때는 할 것 안 할 것 다 해버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몰라요. 삶이란, 사람이란, 인간관계란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돼요. 한 다리만 걸치면, 두 다리만 걸치면 청와대까지도 가요. 인생이란 묘한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이고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꿈에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갑과 을도 수없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얽히고 슬키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게 돼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내 삶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원수로 끝맺었던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nobody kn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가능한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줄을 끊어놓으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화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바울이 알고 있어. 화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화해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아요.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끝내고 싶어.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늘날 듣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갈랐어. 그냥 끝내. 우리의 주변의 메시지는 끝내. 그럴 바에는 끝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너무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먼 날 그때 끝내고 싶었지만 수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끝내지 않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지, 날이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먼 날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것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경고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족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고통이 지속될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싸우기를 원치 않지만 상대가 일방적으로 걸어오는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화목하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참으로 많은 길들이 다 보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화목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얻을 만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화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원수까지는 만들지 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인간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하게 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화해자예요. 사역 중에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있다면 온 인류사적으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제자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reconciliation, 화해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화해자로 오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시고 우리의 담을 허물어 보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인종적 편견을 뛰어넘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경계선을 뛰어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복음. 어떤 경계선도 어떤 담도 허물어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역 중에 사역이 화해케 하는 사역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 화해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화해, 화평, 이 샬롬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샬롬이 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깨어진다면, 화목이 깨어진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싸워요. 기가 막히죠. 그 예배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멋있게 최첨단으로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꽤 많아요. 아픔이죠.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망이 좁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힌 전망이고 기가 막힌 집이에요. 근데 화목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 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 깨뜨림은 사단의 공격이요, 그 내면에는 인간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화목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위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그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걱정이 뭘까요? 제자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며 단 하나의 위대한 토픽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에 이 하나됨이 깨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수영노교가 39년의 역사 속에 이 하나됨을 이루고 분열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가 되고 한 사랑의 공동체로 39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로운 교회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앞으로도 수영노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화평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5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서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 말의 표현 속에는 하나의 지위와 신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영예와 칭송이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존귀한 백성으로. 여러분, 곳곳에 가면 화해자보다는 분쟁자가 많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열자들이 더 많은 세상,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화목해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들어가 이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이 죄의 작동 속에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분열되는 이 시대 속에 그 모든 분열을 막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단검질을 해야 돼요. 복음의 단검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내 내면의 갈등을 잠재우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주변의 관계 속에 불화가 아니라 불통이 아니라 소통과 화해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원수는 더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강권하사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샬롬의 세상을 꿈꾸며 샬롬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샬롬이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그리고 다가오는 통일을 시대를 앞당기며 이 샬롬이 우리의 한반도, 우리의 민족 전체에 임하고 지구촌 곳곳에 오늘 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그리고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